14절 말씀 또 히브리서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느 빌딩의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딩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현장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그 남자에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뭐가 마음에 거슬렸는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공사를 하면 공사를 했지 이 땅도 당신들이 세뇌느냐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건물 위에서 떨어진 폐기물이 남자의 머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화가 난 남자는 보수공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인부들이 주의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남자는 화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까지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재판일에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억지로 사람을 길에서 비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길에 서 있을 권리가 있다는 남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공지하는 의무를 다했으므로 부상을 당할 권리 역시 그 남자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을 경고하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배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깨달은 것을 전하고 경고하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윤영준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판 노아의 홍수라 할 수 있는 미국 사우스포크 댐에 대한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그 사우스포크 댐이 있는데 어느 해에 이 댐을 조사하던 기술자들이 댐이 너무 오래돼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댐 하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댐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냐,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해 가을 다시 한번 조사원들이 나와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역시 위험천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다시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위험하니 제발 대피하라.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봄 어느 날 세 번째 조사 단원들이 댐을 살펴보고는 더 이상 댐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다시 그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적대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경고한 격이 한두 번이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안 된 1889년 5월 31일 그 마을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고 사우스포크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의 주민 2200명은 삽시간에 몰사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홍수작 사건으로 기록된 인재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너무 참혹하게 치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비하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신호를 잘 감지하고 알아채서 조치를 잘 취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생기고 마는 거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먼저 캐치하고 미리 병을 찾아내는 것이 정기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단지 우리 육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보다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한 검진이나 처방에는 관심이 많고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처방하여 먹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데 영혼을 위한 검진이나 영혼을 위한 처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과 영혼의 검진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위한 경고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신앙의 경고, 영혼에 대한 경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삼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확증했고 하나님도 각가지 표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셨으며 심지어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관심이 없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했습니다. 먼저 이 경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혼이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 일, 죽고 나서의 일을 뭐하러 걱정하냐는 것이 그렇게 오늘만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투자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장래를 위한 것들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드는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제발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장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오늘만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길고 더 장구하고 영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이룬 그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삶을 살아도 결국 누구나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경고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눈물도 흐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혼의 구원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잃은 것인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등한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절기교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교회를 몇 번 가는 거예요. 신년에 한 번, 부활절 한 번, 또 추수감사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뭐 이렇게 4번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한 2번 교회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있었죠.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 굳이 교회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유튜브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시간을 버리고 있느냐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봐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나 영생,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지금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육체를 절제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흥미롭고 즐거운 현실 때문에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지천에 깔렸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좀 영원히 살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싶지 그렇게 마음먹지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TV가 천국이고 스마트폰이 천국인데 본 적도 없는 하늘 천국을 사람들이 왜 그리워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지금 저 혼자 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 때문에 가슴 설레고 영생 때문에 가슴 설레고 천국에 가서 만나볼 주님 때문에 가슴 떨리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정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말, 천국이라는 그 말, 영생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설레고 귀하게 여겨지고 가슴이 뛰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분리된다, 배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게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일까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점점 완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는 고사하고 지금 가진 그 불완전한 믿음, 그 작은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그것이 바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삶기라는 유명한 예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천천히 불을 데펴가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아이 좋아 하다가 익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타락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서서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서서히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기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예배에 대해서도 무디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뭔가 좀 찜찜해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갑니다. 점점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 가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안전합니까? 여전합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은 여전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여전하십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 가지고 죄와 지금 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오래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오래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열매도 맺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단단한 음식은 못하고 다시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젖을 떼고 유아식도 먹고 또 유아식도 떼고 밥도 먹어야 돼요. 누워만 있다가 점점 기어다니고 또 기다가 다시 걷고 걷다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말도 유창하게 되고 나중에 책도 읽고 논술도 쓰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었으면 여전히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이제 혼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챙겨 읽고 전도도 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다녔으면 이제는 어떤 말씀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고 다른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믿었으면 이제 다른 나와 다른 성도들을 좀 보살펴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좀 즐겨하고 그 안에서 기쁨도 찾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기저귀 갈아주기를 바라고 쉽게 상처받고 때나 쓰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연륜에 맞게 자라 있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연륜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숙한 믿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군의 통신센터이자 병창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미군은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미 미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히로시마에 경고장을 뿌려댔습니다. 원자폭탄이 곧 투하가 되니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 떨어지는 곳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날 터진 60km짜리 리틀보이라는 이 폭탄 하나로 현장에서 8만 명 그리고 부상으로 7만 명 5년 후까지 폭탄 후유증으로 5만 명 그래서 총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12일에 출항한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서 4월 14일 이틀 후 빙산에 맞춰 침몰하기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서 다른 배들로부터 빙산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4일 무려 1515명의 사람들이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몰되어 죽고 맙니다. 왜요?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처 역시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12만여 명이 살았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와 롯의 처와 같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과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주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경고하심을 받았던 그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경고의 메신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지구촌에 닥치는 갖가지 재난과 재해로,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정치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도전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주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지, 도리어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거나 도망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를 받을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더욱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 경고하는 경고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노아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경고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폐기물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댐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요나처럼 12만 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노아처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아무도 못 살리든지, 요나처럼 12만 명을 살리든지, 그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경고의 메신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신저가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준 그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라고 경고하시고, 연륜에 맞게 자라가야 한다고, 성숙해지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또 그렇게 되어지리라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륜만큼 성숙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이 땅에 전하는 경고의 메신저가 되어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